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기쁨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육체적 자랑을 경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모든 조건을 가졌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6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완전한 자가 아니라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붙들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스펙과 학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과 커리어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말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재산과 생활 수준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말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 자녀와 손주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 우리 딸이 의사다. 우리 손주가 영어를 잘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에 여행 사진이나 맛집 사진을 올려서 좋아요와 댓글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갈망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랑을 하면 할수록 진짜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막상 자랑을 하고 뒤돌아서면 마음 한켠이 공허하고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자랑거리를 찾고 더 화려한 이야기를 꺼내야만 마음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자랑하는 것들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도 재산도 학력도 직분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마저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줍니다. 분명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입술에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며 율법을 지키기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싸고 있었던 껍질들, 정통 히브리인, 가마리엘 문화, 로마 시민권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린 극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육체적인 눈은 멀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자 모든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듣자 보면 조금 과격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학력과 경력, 재산과 건강을 다 무가치하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복음을 위해 섬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인데 법대로 재판도 없이 매질하느냐라며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였을 때에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그 결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배경과 조건을 전혀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도 여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라고 하여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럽기에 그 앞에서는 다른 것들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어떤 학력도 재물도 시민권도 그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장사꾼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 장사꾼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기뻐 뛰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다른 보석도 귀하지만 그 값진 진주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값진 진주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세리장 마태는 당시 돈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사이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것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크고 귀한 가치를 붙잡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태도 돈과 권력을 내려놓았지만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지만 대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혈통과 학문과 시민권을 내려놓았지만 대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버림의 이유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려놓는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발견된다라는 말은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다, 참된 나를 입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세상적 성공이나 명예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예수님의 핍박하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받았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우리를 속이려는 것은 아닐까?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진실일까?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며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세상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붙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어떠하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 눈물과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학력이나 명예, 재산이나 지위로 얻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의의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은 잠시 후 빛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위하여서 천천히 걸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라는 말 속에는 그의 간절함과 그의 목표의식과 그의 집중력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천천히 걷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도 70이면 은퇴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은퇴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전부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가대를 30년 섬겼어. 교회만 20년째야.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라라는 겸손한 마음으로서 오직 앞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로, 성취, 심지어 실패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쉽게 지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경주와 같아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1904년 세인트 루인트 올림픽 마라톤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는 경기 도중 자동차를 타고 대부분의 거리를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메달이 박탈당하였습니다.
반면에 진짜 끝까지 땀을 흘리며 달린 선수만이 영광의 메달에 목에 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편법을 쓰거나 뒤돌아보며 멈추는 사람은 영원한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느리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과거의 성취도 내려놓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인생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며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비난을 받을지라도 오직 보물이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표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